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조금 좀 깊은 얘기가 나오죠. 깊은 말씀이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죠?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결국은 성경 속에 있었던 많은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도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정한 음식이라고 말한 것이고, 세상의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사에 쓰이는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들을 말한 것이고, 부정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갖다가 그냥 글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이건 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는 거야. 비늘 없으면 먹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뭐 어떤 물고기는 먹어도 되니 어떤 물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진리인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것들, 그걸 양식으로 삼고 그걸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거는 먹으면은 죽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걸 장로들의 전통으로 삼아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아주 쉬운 얘기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도 손발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그릇을 내용에다 담아서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그냥 껍질만 보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율법을 지켜봐서야 자기가 죄인 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지켰다고 그러죠.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율법을 종목으로다가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한 종목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율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걸 알고 살아라 라고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린 지켰어. 비유에도 보면 예수 그 젊은 사람이 와서 부자가 와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응?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가서 내게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첫째는 네 것을 팔아라예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파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내게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삶이 네 걸 다 파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돈 없는 사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요구되어지는 그 자에게 줄 것 뭐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재산 따라 세상으로 갔다.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신 거다? 불신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건넜고,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떨어지는 양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는 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거 해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점점 더 깊이 하러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 알아라. 이 사건과 이 환경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믿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예요. 예.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가 생명이 있는 자다, 그가 구원받은 자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진리를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지옥 가요? 어떤 하나님과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내게 줄 수가 있어요? 원망하면 네가 먼지토록 만도 못한 놈이 큰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가 무슨 믿음 있는 사냐. 그는 지옥 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뭐예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과거에 이건 뭐라 그랬죠? 고르반 되었다 그랬죠? 그 뭐예요? 내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해도 된다고요?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상은 부모님, 자기의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공경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요? 8절.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것이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말하는데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는 될 줄 알지만 실제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세상 윤리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제 불러서 말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뭘까요? 말이죠, 말. 그죠? 어떤 말?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 그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뭐만 뱉어낼 수 있어요? 비진리만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봤어요. 참, 툭 하면 시험 들었대요. 뭐가 시험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 그래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죠?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요, 그냥 두어라. 그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경이라고요. 이 말은요, 오늘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소경이면 교인들을 소경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이 현상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고 계시는 것, 여러분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에요. 예. 그럼 그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뭐만 보겠어요? 세상 것만 보는 거죠. 세상 것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불평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단이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듣는 그 말대로가 아니라 거기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건데 그 내용 담아주신 그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아직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들에게 이 능력이 생기죠? 사도행전 2장이 지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면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 그건 배설물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소경은 뭐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언이요,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딱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귀신 들렸다. 어떤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좀 정신이 이상하고 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귀신 들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다 귀신 들린 자다. 우리까지도. 아니, 여러분, 귀신이 저 공동묘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요. 이 자리에. 귀신의 사상, 마귀의 사상을 가진 것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속에 귀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고 왔어요. 실상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머니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지금 딸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귀신 들린 자였구나. 멀쩡한데? 아니요, 귀신의 사상이 여러분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사상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들으셨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주를 왜 움직여가고 있는지, 당신의 환경을 왜 만들어가고 있는지, 당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 뭐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잘남.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만 내버려 두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까지 와서, 아유, 선생님, 저 뒤에 여자가 뒤에서 자꾸만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데 좀 보내시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여자가 달려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더 끔찍한 대답을 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개야. 그죠? 너는 개 같은 놈이야. 그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옳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예요. 부스러기라는 단어가요, 성찬에 나오는 빵을 쪼갰을 때의 그 부스러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때도 나사로는 어디서 뭘 먹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성찬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예요. 그러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환경 속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가 뭐 한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은 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그걸 봤니? 어떻게 그걸 봤니? 이건 우연히 주워 들은 말이 아니고 그는 지금 시작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죠? 네.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알았어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부스러기를 주는 분인 줄을 믿은 거예요. 나는 그거 원합니다. 개라고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짐승이라고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바보라고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안에 담아주신 그 생명, 그 진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는 밀가루 음식이 좋으냐, 쌀이 좋으냐, 현미가 좋으냐, 백미가 좋으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잡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그것 때문에 신경 그렇게 곤두세울 이유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시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거에 연연해서 내 생명이 빨라지거나 내 생명이 느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고. 저희 살던 그 아랫집의 할머니는 아주 골초였어요. 니코틴 냄새가 그냥 옷에까지 배있는 이런 어른이었는데도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80이 넘도록 정정하게 사셨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죽거나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늦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간다는 것 아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죽을 주시면 죽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면 고기 먹으면서 감사하고, 중요한 건 내 생명 되는 양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가신다는 것,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큰
큰 일을 했다, 많은 어떤 것을 했다 해도 다 주님이 기억지 못한대요. 오직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서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죄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를 아는 사람들,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이 새벽을 깨워 싸우니 이 새벽에 들려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지고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 넘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